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기도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잠시 쉬고 이번 한 주간은 이제 저희 교회가 기도하면서 기도에 대한 성경의 교훈을 듣고자 하는데요. 질문으로 먼저 시작을 할게요. 이런 거죠. 어차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 미리 다 아시고 정하신 일이 있는데 뭐하러 기도해야 하나 하는 거죠. 이런 질문들을 많이들 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하나님 정하신 계획대로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거예요. 우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작정하신 대로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누구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결론은요, 하나님은 목적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까지도 다 작정을 하셨다는 건데요. 그 수단에 우리의 기도를 포함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세요. 이건 세상이 말하는 숙명론 내지는 운명론과는 다릅니다. 숙명론은 인간이 무슨 수를 써도 바꿀 수 없는 결정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은 이거랑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이루는 방편으로 포함하여 모든 걸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우리의 의지적인 순종, 우리의 열정, 갈망, 간절한 기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일하세요. 이걸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세요. 이 사실이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기도해봤자 소용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도 소용없도록 결과를 정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포함시키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너무나 합당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적 뜻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얼마든지 상황을 바꿀 뿐만 아니라 나를 바꾸는 능력이 오직 기도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데요.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죠. 그런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백성들이 모세가 안 내려오자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죠. 성경은 백성들이 그 앞에서 제사하며 먹고 뛰놀고 마셨다 그럽니다. 하나님 진노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 모든 백성들을 멸하시겠다 그러세요. 그런데 모세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이 진노 앞에서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이 기도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나요? 성경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14절에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바꾼 건가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꿨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는 하셨지만 정말 진멸할 작정이 아니라 처음부터 모세의 중보를 통해 구원하실 계획이셨던 거예요. 사실은 이를 통해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은요, 모세를 통해 우리의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지를 보여주신 거죠. 에스겔 32장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죄로 가득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그 진노 중에 누군가를 찾으세요. 누굴 찾으세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그 사람. 그런데요, 그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이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내 마음을 알고 나의 의중을 알아 이 땅을 위해 기도해 줄 사람. 이게 참 신기해요. 안 그러셔도 되잖아요.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정하신 목적과 그 모든 계획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요. 하나님이 다 정하셨는데 왜 기도해야 하는 건가요? 하나님은 기도를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정하셨고 하나님의 작정은 이 목적과 함께 기도라는 수단까지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바꿀 순 없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얼마든지 모든 상황과 특별히 나 자신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적인 계획과 그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기도를 쓰십니다. 기도는 단지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을 바꾸는 그런 용도로만 유용한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무엇보다 기도하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요. 기도는 나를 부인하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끌어내려 나에게 맞추고자 했던 그 모든 시도를 무력하게 하고 나를 하나님께 맞추어 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오히려
기도해야 할 이유와 근거가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 그 자체가 거룩한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마음 부어주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이 부르심 앞에서 순종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